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심한 고통 가운데서 지은 시로 보입니다. 아마 이 고통은 하나님 앞에 행한 자기의 죄를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 분노로부터 오는 책망과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신 줄로 알고 주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런 맥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 너무 내게 진노하시고 책하심으로 징계하지 마시고 그 고통을 거두어 달라는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다 처리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이 잘못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일시적으로 진노하시기도 하고 또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의 내용에 보면 책한다는 말과 징계라는 말씀이 나오죠.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라는 두 단어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망과 징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택자들에게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아닌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다른 경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잘못할 때 심판한다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에서 다 옮겨졌기 때문에 영원히 심판이 없습니다. 그 성도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매를 대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랑의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했고 또 7절에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만일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잘못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안 받는 것이 좋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죠. 힘들지만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아들로 대해 주셔서 징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방인처럼 대접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로 대우하셔서 징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야 합니다. 이 징계와 회개는 아까도 초대에 말씀했습니다만 우리를 구원하는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루어졌는데 우리가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하면은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그 심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것은 심판이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한 구속의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받는 징계나 또 그 징계를 통해서 하는 회개는 우리의 구원에 전혀 우리 구원을 완성시키거나 우리 구원을 채워주거나 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한 가지 목적이 있죠.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가까이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선언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분의 구속의 희생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가 받는 징계는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로 어그러진 길을 계속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는 삶을 계속하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자녀들을 고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그렇죠. 예수님을 떠나가다가도 그 음성을 듣고 바른 길 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죠. 이 하나님의 징계는 큰 것으로부터 작은 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죠. 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징계한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너를 징계하노니라고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내용이요, 엄청난 큰 죄도 있겠지만은 우리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도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 회개 안 하면 징계한다고 그러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계시록 2장에서 4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도 회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모자란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깨달는 즉시 그것을 회개하고, 할 수만 있다면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행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경고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은 우리의 거울로 주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에 성공한 분들, 실패한 분들, 그분들의 얘기를 읽으면서 잘못한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겠구나 라고 그걸 고치면은 징계가 오지 않겠죠. 그것을 거울로 본보기로 주었죠. 또 잘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고서는 나도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시편 7편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아직 징계를 안 했는데 막 징계하려고 하나님이
화를 당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때 딱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화를 당기려고 할 때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그 징계의 화살을 시위를 당기려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지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고 또 고치고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다윗은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살이 나를 찌른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주의 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화살을 말씀합니다. 알로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 화살이 나를 꿰뚫었다. 피어스라고 되어 있어요. 찔렀다고 그랬어요. 창으로 사람을 찌르듯이 화살로 하나님이 당겨서 하나님이 찔렀다는 말씀이죠. 그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화살로 맞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화살을 우리에게 쏜다는 말씀은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의 징계는 딱 마음을 먹으면 신속하게 화살처럼 신속하게 오고 또 그것이 화살이 박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화살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은유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화를 당기고 있다.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죄라는 것이 뭐냐? 하말티엘이라고 하는데요.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궁사들이 활을 가지고 관역을 맞출 때에 그 가운데 정중앙에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게 했다는 것이 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을 모두 다 죄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꽂혀 있어야 돼요. 말씀이라는 관역에 우리의 믿음이 항상 꽂혀 있어서 그 말씀과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탈되는 것을 하말티얼이라고 해요. 죄라고 하죠. 그 죄라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게 참 좀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이탈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려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살을 쏴서 우리를 마친다. 네가 관역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내 화살을 맞고 정의치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알고 계시고 또 그 부분을 화살로서 명중시키는 거죠. 우리처럼 명중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도록 만들어 주신다. 잘못된 것을 딱 맞춰서 우리 삶에서 맞춰서 그것을 딱 정상으로 돌려놓도록 만든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죠. 우리는 그걸 부인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너가 뭘 고쳐야 되겠다는 걸 안다고 해요. 그래서 화살을 가지고서 정조준해서 너 이거 고쳐야 돼 하고 탁 쌀 때 그것을 맞춰줘서 그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못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맞췄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뭐 화살이 꿰뚫었다는 때 아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뭡니까? 우리의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그것을 돌려놓으시는 분이다.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서 바로 돌려놓는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라고 2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누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도 못 쉬겠죠.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손으로서 우리를 꽉 누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음의 눌림을 당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눌림을 당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할 때 먼저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가책하게 하시고 말씀으로서 끊임없이 우리 양심을 누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자꾸 눌러줘.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그걸 알아차려야 돼.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할 때에 그것을 깨달아서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구나. 눌림을 당할 때 그 눌림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시편 88편 7절에도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누른다는 말씀이 나오죠. 또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여기 파도라는 말은 웨이브스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가 같으면 우리를 막 파도가 일렁이는 그 파도 위에다 우리를 얹어 놓고 우리를 막 까부른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배가 풍랑이 많이 있는 배에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꿀렁꿀렁하고 그냥 정신을 못 차려 멀미가 나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뭐 동인천에 가면 무슨 아이들 타는 거 뭐 있다면요. 그 안에 사람들 넣어놓고 막 이게 기계로 이게 돌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낮아빠지고 그냥 멀미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우리 양심을 누르고 마음을 누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냥 마음에 안정이 없도록 파도 위에 올려진 사람처럼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말이죠. 영적인 눌림, 마음의 요동, 또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누르실 때 우리는 고통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시편 32편 4절에는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내 양심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압박을 가하시니까 내가 눌림을 당해서 내게서 물기가 다 빠져버린 상태로 말라 비틀어진 낙엽처럼 내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는 뜻이에요.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다는 말은 여름의 뜨거운 가뭄의 열기에 바짝 말라서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낙엽과 같이 내가 되어버렸다. 그런 상태로 탈진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에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도록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 또 다른 것에 말합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고 나면은 그걸 얼마나 속이 괴롭습니까? 식중독 걸려본 사람도 알죠. 토하려고 하는데 잘 토하지도 않고 굉장히 괴롭죠. 그때는 뭐 숨이 막히면서 이게 그냥 죽는구나. 근데 그런 상태까지 다윗이 갔다 그래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때때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무지 견딜 수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계속 말합니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라고 말. 이거는 뭐냐면 내 살이 전부 이 썩은 것처럼 아니면은 뭐 맞아서 골병이 된 것처럼 온 몸에 성한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주석가들은 아마 다윗이 일시적으로 문둥병에 걸렸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은 온 몸이 다 썩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의 한 부분도 성한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죄로 인해서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살의 고통에서 이제는 뭐예요? 뼈에 대한 고통으로 나아갑니다. 살의 고통도 이거 엄청나지만은 뼈의 고통은 더 심하다고 하죠. 뼈가 아리거나 곪을 때 사람은요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죠. 육신의 고통의 최고조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뼈를 말할 때는 우리 몸의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35편 10절에 보면은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뼈라는 것은 나의 전 존재 my whole be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뼈라는 말을 성경은 존재라는 말로 바꾸어 썼어요. 뼈가 아프다는 말은 온 존재가 다 아프다는 것이죠. 내 모든 존재가 외치기를 이 말을 내 뼈가 외친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마음으로부터 살로부터 뭐 영혼의 고통으로부터 눌림으로부터 또 살의 모든 그 고통으로부터 또 뼈의 고통까지 모든 전 존재적인 고통을 다윗은 당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이 고통당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징계를 많이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어쩌면은 다윗은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메시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점에서 다윗은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컸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가 컸기 때문에 다윗이 잘못할 때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혹독한 징계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때리면 하나님 떠나갈 것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안 때리죠. 그냥 내버려 두죠. 그리고 어떤 분은 아주 세세하게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징계하는 분들이 있죠. 그건 뭐냐?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전방위적인 징계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렸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아, 하나님은 나를 버렸구나 라는 그런 정도가 생각이 될 정도로 다윗은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기에 위로가 있는 것이죠. 아주 죽을 만큼 아주 반쯤 죽여놔도 하나님은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자녀에 대한 사랑이죠. 아니 저게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할까 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냥 아주 버렸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버린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너무도 사랑하니까. 그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드시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은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징계를 받았지만 다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통과했고 또 요업은 뭐 징계가 아니죠.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것인데 그 요업도 다 통과했죠. 우리로 봐서는 이건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다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었죠. 참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는 일이 없고 극심하게 정말 때리고 버린 것 같은 상황에 미말에 정말 다윗이 말한 대로 사형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처럼 완전히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그 지경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은 그 살려내죠. 바울도 살려냈고 다윗도 살려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감당치 못할 처음에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죠. 뭐 징계를 받을 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심판과 징계를 말하자면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인간의 부패성이라는 것은요,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그러면 또 봐주시죠. 그래, 너가 회개했나?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또 잘못해요. 사람은 참 그게 간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육체가 있는 한에서는 아마 또 맞고 또 회개하고 또 맞고 회개하고 아마 그러다가 우리는 천국에 갈 것 같아요. 그렇게 극심하게 징계를 받았지만 또 우리가 살만하면 또 하나님 앞에 또 잘못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통해서 뭘 깨달느냐, 우리가 아무리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 그것이 우리 구원에는 전혀 한 트럭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뭐 잘못했을 때 매를 맞아가지고 그것이 뭐 힘이 좀 되고 그것이 공로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아까 이사야 53장에서 있는 말씀대로, 그죠?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미 주님이 심판과 징계를 다 받아내셨다는 그 사실에 근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의 자비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매맞으면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보다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초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진짜 회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더 핑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싶어서 회개하는 것은요, 그건 성숙한 회개가 아니래요. 그건 뭐냐,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주일날 안 지키면 내가 차 타고 가다가 하나님 사고 날까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벌 줄까 싶어서 주일 지키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었으니까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내가 주님의 날을 지켜야 되겠다. 이 주님의 날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아니냐.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니 내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 날을 기쁘게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지켜야 그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예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징계를 봤습니다만 이걸 보고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다윗처럼 벌 받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벌이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구약에 나오는 다윗의 이 경험은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는 받기보다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형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징계받으신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구나. 다윗의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생각해요.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맞았다고 하잖아요. 가시관으로부터 옆구리,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이 찔리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곳이 없죠. 뼈를 나중에는 꺾으시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대속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다. 우리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 줄까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받으신 고난을 이렇게 당하게 했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폴전은 말했어요. 우리의 회개를 일으키는 기적의 막대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십자가라고 말씀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걸 통해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받아 놓으신 구속을 완성하신 심판을 받아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돌이켜야 되겠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맞은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로 향하신 심판의 화살을 예수님이 방패가 되어서 그 몸으로 맞아내셨죠. 뼈가 꺾어지시고 화살을 맞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 53절 55절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의 화살이 우리를 향해 올 때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맞아주셨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의 징계받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지금 내 가는 길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 말씀에서 이탈되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라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는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